매달 샤반 예배 섬기고 돌아가면서 다음 달에는 토라 포션 안 해야지 하면서 왔는데요. 이 샤반 예배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본문을 정할 때 저도 나도 다른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샤반 예배 때 그래도 곳곳에서 토라 포션의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을 그냥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또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얻고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와 맞다 이랬지 더한 은혜를 주시니까 또 레위기서가 여러분에게 황홀한 레위기가 있기를 이번 주까지 이제 또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거든요.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레위기가 토라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핵심.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토라를 외울 때 레위기서부터 외운다는 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이 레위기를 정말 이거부터 외운단 말이야? 라고 하지만 레위기서를 정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레위기서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구나.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구나를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베하르 산에서와 베구타이의 그 규례들 안에서 두 가지 토라 포션을 읽는 더블 포션의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레위기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토라의 핵심인 레위기서가 저희들의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런 전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브레드 TV 스태프분들이 토라 포션을 잘 묵상 안 하신다는 제가 전설을 들었는데 꼭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어딘가인가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Once upon a time 이러면서 이렇게 이 운동을 하시는 또 본산지신데 이렇게 열심히 또 묵상하시면 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레위기 25장 1절이 사실은 시작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베하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산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입니다. 보통 저희가 산은 저희 한국에 사는 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신림동이 거의 저의 고향 같은 곳인데 거기 먼저 관악산에 항상 올라와서 놀았어요. 네.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좀 바위가 많아서 험한 산들이잖아요. 뭐 치악산, 뭐 관악산, 설악산. 그래서 산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뭐 더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가보니까 산은 그냥 이렇게 동산이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게 산이야? 이제 할 정도로 그냥 뒷동산 수준인데 뭔가 우리랑 다르구나.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하르 산은 여인이 엄마들이 이제 임신했을 때 둥그런 배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잉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아라랏산에서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실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발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산 위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것처럼 산은 하나님의 계시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게 레위기서 25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라고 하는 하에레츠라는 거예요. 하에레츠. 그래서 이렇게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그 땅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25장 23절 같은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사실은 좀 레위기가 어렵고 지금 현 시대랑 안 맞다라고 하지만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그 땅은요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팔아버리면 거기에 성전을 세울 수도 없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창 헨리 조지의 글을 막 이렇게 읽고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사실은 마르크스까지도 비난한 사람인데
토지 공개념을 막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주창했죠. 그래서 진보한테도 욕먹고 보수한테도 욕먹는. 근데 사실 그 책을 읽어보면 레위기 25장을 고민하면서 만들었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지만 자본론 읽어보셨어요? 600페이지가 넘는 게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보와 빈곤이 사실은 더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만든 개념이 또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토지 공개념 그리고 그린벨트 뭐 그래서 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 분담금이 법안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속되고 있죠. 근데 그 헨리 조지가 고민했던 것은 이제 토지에 대한 거였어요. 왜 토지를 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여하튼 오늘 뭐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레위기서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광야에서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식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 두 가지의 규례를 볼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을 걸 굳이 이 여기 레위기서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훈련의 매뉴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한번 좀 놀래주세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한번 놀래주시고. 근데 항상 토라 포션을 읽는단 말이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지키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별로 지켜본 적이 없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그 전승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 땅을 배분받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14년까지의 일인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안식년 7년마다 지켜야 되는 안식년을 무려 70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기의 기간을 그것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땅을 쉬게 하셨다라는 해석도 어떤 랍비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저희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에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땅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게 안 돼요. 땅이 있으신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저희가 땅이 없고 우리가 혹시 땅을 구입하더라도 그 땅이 하나님이 명하신 하에레스의 그 땅인지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그 땅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 말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는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 땅은 온 땅과 구별되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광야에서는 안식년 규례가 없고 그리고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매뉴얼이라고 일컬어지는 레위기서의 규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처음부터 잘 훈련되어지고 지켜졌을까? 아니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항상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 희년을 지켜라. 그리고 희년 때는 원래 그 땅도 원래 소유주로 돌려주고 종으로 삼았던 사람도 가족에게 돌려보내주고 신분이 회복되고 그리고 노예들이든 자유인이든 농사를 짓지 않죠. 그러니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도전은 안식일을 지켜라죠. 세상도 지금 저희들의 세상도 쉬지 말아라. 그냥 몸이 이스러지게 의라고 나중에 돈 모이면 그때 쉬어라 하지만 그때쯤 되면 이미 몸이나 삶이 다 망가져 있고 이제 뭐 흔한 저희 그 드라마의 스토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병원에서 전화 오고 다음 회에 계속 이렇게 뭐 말기암입니다 이런 거. 그렇게 그냥 드라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바벨론 시스템의 애굽 시스템으로 살다 보니까 절대 쉬면 안 된다가 이제 노예의 사고방식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멈춰라. 그리고 안식하고 그 생계를 위한 불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거룩한 노동, 영적인 노동.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눈 맞춤하고, 말씀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일을 해라는 것이 노예들에게는 제일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쉬지 말고 그날도 일주일에 7일 다 채워서 일해라가 노예들에겐 편할지도 모르는데,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거룩한 훈련의 시작인데, 더 놀라운 거는 7년째는 쉬래요, 무조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1년을 쉬어버리면 뭘 먹고 살아요? 이제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6년째 되는 날, 안식년에 되기 전에 6년째 되면 2년의 소출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철저하게 이제 킹덤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희식으로 얘기하면 자본의 힘에 무릎 꿇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생계 때문에 이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쉬게 하려고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쫓아서 포로기의 시간을 겪게 했다고까지 랍비들은 해석을 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여러분 1년을 쉬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 목사님?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분은. 예, 사실 저도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한 지 이제 26년째인데요.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예처럼 주님과 저의 관계가 주종 관계였기 때문에 좀 후회되는 게 그거죠. 그리고 안식년은 땅이 쉬는 거지 사람이 쉬는 거야? 이제 이렇게 했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땅이 쉬면 사람도 쉬는 건데, 제 안에 또 어떤 그 쉬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면 이제 그 스나이퍼인 저희 아내가 이제 여보, 여러분 카톡에서도 찬바람 불어오는 거 느껴보셨어요? 여보 딱 점 찍으면, 물론 저희 아내 저희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사역에 막 매진하고 달려가다 보면 이제 한 번쯤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있죠. 예, 확실히 자매들은 돕는 배필이 맞는 것 같아요.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여보 다음 주에 주님 오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또 뭣도 모르고 초기에는 다음 주에 안 오셔? 했다가 이제 혼났죠. 좀 쉬라는 얘기인데, 근데 참 이제 사역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뭔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도 이젠 좀 저에게 익숙해졌는데, 저의 도전은 이제 안식년을 한번 해보자. 1년을 쉬어보자. 희년까지는 아직 멀었고, 근데 이제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왜 이렇게 연습시킬까? 이게 사실은 7일을 연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연습시키신 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시고, 그리고 7년의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력을 회복하고 땅은 지력을 회복하면서 그 땅의 소출을 더 풍성히 여기고, 1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2년의 소출을 허락하셔서 먹이시겠다는 약속은, 이건 노예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한창 했던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 있었죠. 이거는 체험 에덴 동산 이런 거거든. 에덴 동산 편. 일하지 않아도 소출을 주고 노예들도 일하지 말라고. 말이 돼?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거 잘 안 지켜졌어요. 토라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사실 뭐 이스라엘 가보면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여기 또 토라 포션을 막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제 7의 사이클을 성경 안에 곳곳에 숨겨 놓으시면서 안식일도 7일이고, 그다음에 7년의 안식년, 그리고 7의 뭐죠? 49.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오메르 카운트 기간이죠. 77절의 기간이죠. 그래서 이 77의 49를 세고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는, 이 오순절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의 토라를 받은 해 날이고,
샤브옷 오순절을 저희가 매년 지켜야 되는 건 50년의 희년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7일의 샤밧은 7년의 안식년을, 지금 저희가 지키고 있는 77절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는 50일은 50년의 희년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희년이 말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희년이 제대로 성취가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게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50년의 희년을 제대로 100년에 2번씩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도 이거 해결하려고 피해 혁명 일으켰다가 사실 실패했고, 자본주의, 저희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수정 자본주의의 뭐에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도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그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지금 땅이 없으시죠?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땅이 없습니다만 좀 마음이 아파요. 무슨 1조 단위에 막 상상이 잘 안 돼요. 1조면 10,000억이잖아요. 목사님 10,000억 만억이랍니다. 10,000억 1만억 해결할 수 없어요. 해본 적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빈부격차나 이런 부의 불평등, 집중을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대한 개혁가들, 왕들, 장군들, 철학가들, 사상가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원래 땅을 배분한 사람에게 빚이 많아도 희년 때는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샤봇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땅을 팔았게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때 이후로 땅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본 적이 없어요. 그때 말고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강제로 이제 하나님 빼고 이거 잃어보려고 혁명을 했다가 쫄딱 망했죠. 지금도 사실 그 찌꺼기들을 사실 우리 북한은 이제 종교로 바꿔서 하고 있죠.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부나 권력의 대물림을 하지 않게 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북한은 그거 하잖아요. 이미 저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신흥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는 이 한반도의 통일은 진짜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가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저 땅에 선포해야만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일곱째 달 열날, 티슈리 월이죠. 아까 9절에 저 읽은 것처럼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일곱째 달은 성경의 티슈리월, 그러니까 저희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의 일곱 번째 달은 굉장히 거룩한 달입니다. 봄절기로 대표되는 6월절, 무교절, 뭐 77절, 오순절이 이제 4, 5월에 다 이렇게 걸쳐 있고, 가을절기로 대표되는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 이제 티슈리월 일곱 번째 달에 다 걸쳐 있어서 달로 치면 일곱 번째 달이 가장 거룩한 달이거든요. 근데 희년을 언제 선포해야 되냐면 그 속죄일 날 뿔나팔을 빠밤하고 불면서 그 나팔 이 자체가 사실은 요벨, 그래서 여기서 영어의 주빌리가 나온 것처럼 이 희년은 역사상 성취된 적 없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회당에 들어가서 꺼내 읽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 준비는 안 했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 3절까지 읽어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읽으셨던 주님의 본문은 이사야 61장이 맞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까지만 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급하셔서 빨리 뭔가를 알려주시고 하고 싶으셔서요? 저도 이렇게 매년 토라포션 묵상하면서 언젠가 이게 깨달아지고 우와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궁금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읽으신 그 본문을 보면 왜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희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날, 그날은 바로 대속죄일 나팔이 불려주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 때 오셔서 희년을 완성하는 날이, 그런데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이 시기를요 은혜해를 선포하셨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완성하신 것은요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이 희년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지켜왔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의 어려움들이 롤모델의 나라가 있으니까 야, 저 나라 가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노예를 해방해주고 그 땅의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주는, 그리고 77에 49면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 해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50년째 또 희년이니까 농사 못 지고, 그럼 그 다음에 씨 뿌려도 1년 지나야 먹을 수 있어요. 3년을 못 먹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3년의 소출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25장 21 레위기서 25장 21절에 내가 명령하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리니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 49년째 쉬고 50년째 쉬고 그리고 50년째 쉬는 건 노예였던 우리 김중기 목사님을 기쁨에게 돌려보내요. 그러면 가족이 막 함께 기뻐하겠죠? 미안해요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기쁨이는 아빠가 돌아와서 너무 좋고 사모님은 돌아와서 안 좋지. 좋으시죠?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족끼리도 축제인데 노예처럼 일 안 해도 돼요. 와우. 체험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을 뿌려서 곡식 얻을 때까지 먹을 풍족한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게 이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바로 희년의 예표예요. 이 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 희년이 사실 언제인지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켰다면 몇 년이 희년인지를 우리가 알 거예요. 근데 모르거든요. 몰라요. 왜냐하면 지켜진 적이 없고 포로기 이후엔 이 법을 폐기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건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샤봇 때 성령님이 딱 오순절 때 임하셨을 때 바나바 같은 레위인도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놔두는 거. 원주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희년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62장을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신 이 2000년 시간을 저희가 살면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속아온 게 있는데 희년은 이뤄질 수 없고 우리 삶은 계속 어둠뿐이다. 아니요. 지금이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경제나 이런 모든 것에 있는 인간의 이 시스템들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만약 제가 저의 노예였던 김준기 목사님 미안해요. 그냥 50년이 딱 돼서 그냥 다 탕감해주고 기쁨의 에게로 가요. 그럼 제가 희년을
땡겨서 저도 누리고 이 가족에게도 선포한 거예요. 저한테 빚진 거 1억 괜찮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1억 더 줘서 보내. 할렐루야.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그리고 말해줘요. 이자 100%예요. 이자도 받으면 안 돼요. 이제 희년 때는. 이게 얼마나 축제. 이스라엘 전체에 이게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 희년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그때는요, 주님 재림 때는요,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을 하세요. 아벨 이후에 흘렸던 모든 의인의 피를 신원할 날이 오세요.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아니세요. 자신들의 신부를 죽인,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그 어둠의 세력과 사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신원하시는 날. 그래서 그 이사야 62장이 정말 완성되는 성취는 주님의 재림 때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다니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놓이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있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시스템으로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기름 부음과 성령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희년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5월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12일. 근데 성서력으로 보면 아야르 달, 두 번째 달. 이 달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고 다음 주 18일쯤 되면 이제 올라가세요. 성철파 40일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일이 지나면 저희가 오순절을 맞이하죠. 올해 오순절은 이상하게도 석가탄신일과 겹쳐서 헷갈릴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요 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면서 성령을 기다린다면 아 그렇구나. 성령이 오셔서 희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정말 내가 보복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용서를 해줘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희년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실천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이걸 괜히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약해서 49년이 다가올 때쯤 어떻게든 놓아주지 않으려고 이 노예 보내주면 우리 경제도 좀 별로고 놓아주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실현돼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62장 말씀 선포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고 끝내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초림의 사건을 이루시고 하늘에 지금 오르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보복의 날을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완전한 희년이 선포돼서 빼앗겼던 어쩌면 사탄에게 우리에게 목숨을 빼앗겼던 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 하나의 보물들이 회복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소욕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희년, 메시아 왕국의 진정한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년을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이하르달의 40일에 그 위탁을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이제 성령님과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한 놀라운 시기가 또 이때예요. 그러니 저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당당해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토라포션도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우리 스텝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사반 예배 와서 토라포션 안 할 수 있는 날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기준. 이걸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도 끝도 나중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 마귀에게 눌리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고 귀신에게 속고 또 이 땅의 불의함 부조리
정의롭지 않은 것에 다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걸 완성할 수 있는 실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임하면 희년이 완성되니까 가족에게 돌아가고 빼앗겼던 것들 되찾고 잃어버린 것들 회복하고 신분도 회복되고 죽음에 빼앗겼던 내 생명이 생명과 부활로 나아가고 모든 이런 레위기 25장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아. 아니요, 이건 주님이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대속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희년이 대속죄를 나팔을 푹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나팔이 울려나고 우리 찬양 매일 하잖아요. 저공 중에 아니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맞나요? 그 찬양 찬송을 하도 안 부르니까 이제 나팔이 울려날 때 우리 일어나 주님 맞이하는 날. 그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미래에 임할 희년이 지금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는 가서 전해라.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용서해 준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빚을 우린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린 천국 시민이니까.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도 희년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레위기서에 숨겨놓으셨어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을 희년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의 은혜 주의 은혜 해까지를 딱 선포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보복의 날, 신원의 날, 아벨 이후에 흘렸던 모든 의인의 피를 신원하시는 그날에 이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뭐 이슬람이 있고 열방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희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아까 우리 정말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너무 가사가 막 와닿았어요.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은혜해를 선포할 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흉악의 결박이 그때 심판이 돼요. 미리 심판이 돼요. 우리가 누구의 빚을 탕감해주면 자유가 미리 선포가 되고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주면 그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여러분 간다고 이스라엘 뭐 유대인들이 막 두 팔 벌려 환영합니까? 감독님 공항에서 계속 검색만 세게 당하지? 그래도 왜 가요? 왜 여기서 이스라엘 왜 기도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미리 희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죠. 우리는 크게 자유를 외치고 그 땅과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진정한 희년이 먼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경험되는 은혜.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이크 넘겨드렸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어떤 분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는 하나님 나라 BTS래요. 그래서 BTS요? 그게 왜요? 그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버러지 같고 티끌 같고 S가 뭘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를 주님의 보혈로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다고. 근데 그 소개가 되게 멋진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희년에 우리는 우리의 빚을 스스로 갚을 힘도 없는 존재인데 빚을 탕감해 주시고 죄의 무게를 없애 주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맡았으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래서 오늘 온라인에 계시든 여기 계시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먼저 제가 희년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로 말미암아 제 주변에 용서를 탕감을
축복을 해주면서 주님 제 주변의 사람들이 또 희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또 브레드 TV 또 여기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영을 이곳에 내려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 브레드 TV를 사용하여 주시고 샤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주님 이 희년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며 탕감해주며 화해하며 축복해주고 원래 가족에게는 돌이키며 신분을 다시 회복해주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주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브레드 TV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중동과 열방이 하나님 주님 앞에 희년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노예되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고 가족에게는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보다 못하고 쓰레기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십자가 지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희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주의 은혜를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브레드 TV의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보다 더럽고 쓰레기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주님의 자녀되고 또 주님의 신부되고 주님의 동역자 됨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희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브레드 TV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나와 내 가족에게 먼저 희년이 선포되고 희년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가 화해가 빚의 탕감이 자유의 선포가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드 TV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슬람과 중동의 모든 나라들 열방이 주의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영혼에 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뜨거움, 열정, 간절함이 우리 브레드 TV의 모든 분들에게 회복될지어다. 샤반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희년을 먼저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 희년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또한 희년을 경험하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며 서로 화해하는 은혜가 이 한반도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도구 삼아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브레드 TV의 모든 사역들 스태프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희년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대사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무기로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샤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